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감추어졌던 비밀 이제 드러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매미 잘 알고 계시죠? 매미. 여름이면 우리의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는 그 매미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땅 위에 올라와 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길어야 몇 주 동안 울어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짧은 노래를 위해 매미는 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매미는 캄캄한 땅 속에서 여러 해를, 심지어 십수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가 땅에 있는지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주 동안 그렇게 울어대려고 땅 속에서 그렇게 십수년간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그 매미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매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긴 세월 매미는 땅 속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정한 때가 이르면 땅을 뚫고 올라와서 뭐 합니까? 온 세상이 듣도록 노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도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땅속의 매미처럼 보이지 않게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기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침내 정한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밀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온 세상에 환히 복음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비밀을 가진 자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우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자부심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랜 세월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죄인이 이제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시간,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맡은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갇힌 자리에서도 복음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갇힌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이 편지 에베소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막힌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네. 아유,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갇혔으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이 바울에게는 멈춘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멈췄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냥 갇힌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입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과목, 같은 사슬인데 그 자리를 해석하는 눈이, 그렇죠?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요. 세상은 그를 실패한 죄수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의 정체성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형통함을 얻은 자예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패한 자인데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붙잡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흙 속에 묻히게 되죠. 갇히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땅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이 갇힌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갇힌 자리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흙 속에 묻혀야 껍질이 벗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마침내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위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에 갇혀야, 흙에서 썩어져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갇힌 자리가 바로 그 흙 속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그 막힌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막힌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에베소서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손까지 전해진 것을 한번 보세요. 갇힌 자리에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갇히지 않고 온 세상으로 이 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갇힌 자리에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갇힌 자리에서 쓴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갇힌 자리에 있을지라도 막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갇힌 자리에서도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갇힌 자리를 견딘 힘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갇힌 자리를 끝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씨앗이 흙에 묻혀 있듯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거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갇힌 자리에서도 복음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갇힌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자, 오늘 3절부터 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갇힌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내 지혜로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을 전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조명이 밝혀주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게 이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알게 된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비밀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함과 같으니. 성경을 보면 서신서가 꽤 길 때도 있는데 대략 기록했다고 하네요. 아주 자세히 기록했으면 지금보다 한 2배는 많았을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대략 기록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받은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받아서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뭐 한 거예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것을 읽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려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요. 받은 은혜가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그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말씀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전에 그 서신서는요,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면 교회마다 돌려 읽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돼서 교회마다 돌려 읽었대요. 인쇄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는 뭘 합니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영상으로 막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옛날에 시골에 펌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펌프, 물 나오는 펌프. 저는 어렸을 때 아파트를 살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기억해보니까 어릴 때 저희 친가가 수원 인계동에 있었어요. 복개천 바로 위에 인계동에 있었는데 주택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가보면 이 수돗물 나오는 그 펌프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땅속 깊이
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올리는 펌프가 있어야 돼요. 초록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펌프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펌프를 그냥 우리가 손잡이만 움직인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 안 나오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뻥 뚫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물 한 바가지를 딱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펌프질 할 때 처음 넣는 그 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마중물. 여러분,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다라고 해서 마중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 그 물을 부어야 땅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를 아까워해서 붓지 않으면 물이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 마중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가 아까워서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부어서 흘려보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중물이 땅속 깊은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듯이 땅속 깊었던, 우리 마음속 깊었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더 다른 사람, 그쵸?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져서 그 은혜가 콸콸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받은 비밀을 기록해서 흘려보냈을 때 그 비밀이 온 세상으로 흘러간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그리고 받은 위로, 경험한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의 골방에만 쌓아두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만 가득하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충만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흘려 보낼 때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부어 보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마중물로 여기시고 그 마중물로 은혜를 콸콸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흘러간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자,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 비밀의 내용,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서 활짝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면 한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ogether겠죠?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방인은 원래 곁다리였어요. 곁다리는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약속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곁다리였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그렇죠? 물려받는 것이, 남의 집 겹방살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그 집의 정식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집에 양자로 들어온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되게 그 양자가 어색하지요. 내가 이 집의 진짜 식구가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밥상에 둘러 앉았을 때 그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죠.
친자녀가 앉은 그 상에 양자도 똑같이 앉게 되는 것이고, 친자녀가 받는 그 밥을 양자도 똑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자녀에게 건네는 그 말이 양자에게도 똑같이 건네지는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밥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식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곁다리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서 친자녀로 둘러 앉아서 같은 유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식탁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춰서 앉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벌어서 얻은 삭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고 그 식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는 나만 누리고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함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식탁의 그 한 자리를 그들에게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비밀을 맡은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상속된 그 은혜를 누리며 아직 그 식탁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복음의 그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야말로 갇힌 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것 같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갇힌 세월이 끝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팔았던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갇혔던 그 긴 세월을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갇힌 자리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땅 속의 매미가 흙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씨앗이 흙 속에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의 그 갇힌 세월은 보이지 않게 묻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살리는 비밀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매미의 그 땅속 긴 세월을 우리가 그냥 실패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갇힌 세월도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으로 환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씨앗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돋아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예. 환경이 나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다고 내가 복음을 맡은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안에서 그 씨앗을 돋아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면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